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앞선 10장 22절부터 이어지는 의인과 악인의 소망과 그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고통과 즐거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더 좋은지를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수가 있죠. 오늘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는 게으른 자가 언급됩니다. 26절에서 게으른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식초를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이 식초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돋구는 경우로서 혹은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회복하는 역할로서 우리가 식초를 사용하듯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초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산성의 물질이 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본을 보면은 이 이라는 것에 수식어가 하나가 붙는데 그 수식어는 깨어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깨어진 이에게 식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가 시린 사람에게 식초, 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쓰라림과 고통을 줄 뿐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함께 한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눈의 연기는 어떠합니까? 장작을 피우는데 연기가 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쓰라리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자아내는 것이 눈의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눈의 연기와 그리고 깨어진 이의 식초는 게으른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의 마음에 쓰라리고 눈물을 자아내는 쓸모없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있는만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렇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시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인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간에 반대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악인은 1대1로서 반대말로서 나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의 반대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의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악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대비되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악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악인이 될 수 없고 악인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은 절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지난 잠언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수명이 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였지만 동시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장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과 악인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있게 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에게는 소망과 희망 그리고 그들의 삶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느냐, 어떤 것을 희망하느냐 서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한다, 한다 자체는 그것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왔을 때 의인의 희망은 아니죠. 악인의 희망은 깨지는 반면에 의인의 희망은 그 예상하는 것, 그 기대했던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희망은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장수함이 있음을 우리가 앞선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희망이 그러한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미래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도 이 둘을 비교를 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 그 길에 대해서 앞선 잠언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길에 벗어나는 것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의 길, 소망의 길, 의인의 길. 결국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며 반대로 여호와의 길 안에 있는 자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앞선 구절들에서 정직한 자라고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길에 있는 자들이며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오늘 본문에 있는 앞선 두 구절을 회상시키면서 정직한 길은 생명의 길로 그리고 장수와 영생의 길로 이어진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게 됩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 이동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서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다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들린다. 마음이 동한다. 마음이 흔들린다. 그것을 안정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불안전함과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언제나 흔들림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 그리고 현재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그 불안함과 불안정감이 있지만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러한 흔들림이 없는 안전됨이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안전함과 안정된 삶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소망합니다. 반면 악인은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딘가에 뿌리내지 못하게 되는 삶,
영영 유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자손과 또 복과 그 다른 하나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간구하는 것이 자기가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는 것, 더 이상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그 약속된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땅이 안정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의인은 그 약속된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영영 그 약속된 곳에 가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30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영원한 본향 안에서 영영이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은 신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특별히 그 신체 부분에서 입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31절과 3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우리가 쉬운 말로 미련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들의 입과 혀와 입술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말을 하고 소리를 내고 또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지혜를 가져다 주기에,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촉진하고 죽음을 피하게 하기에 그러한 칭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패역한 자는, 미련한 자는 그 혀를 잘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혀를 잘리게 된다라는 것은 그 행위의 징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의인의 입술에게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게 됩니까? 그 사용하는 자, 그 부리는 자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알문, 경험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우리를 부리는 자를 기쁘게 할 것이고, 반대로 악인의 입술은 패역한 것을, 미련한 것을 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행동으로, 또 행동은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인의 입술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의 입은 미련함으로,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것이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삶으로서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것이 우리의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그것을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결국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 그리고 우리를 부리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연결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의인의 삶으로서, 의인의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사소한 말부터, 사소한 생각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또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입술의 모습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그 안정된 그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